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지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구나 라고 발견만 되어지면요,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저 바깥 세상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이 사단의 권세가 속이고 위장하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간자, 사단을 갖다가 이간자, 그리고 꿰는 자, 또 파괴시키는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활하죠. 그리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위장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이 존재를 발견만 하면,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은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물과시키는 거 뭐냐면은 이 존재를 알면 돼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기의 문제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트일수록 그렇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문제를 감추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춰요. 감추는데 그 감추니까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취박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총독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들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총독이니까. 그런데 여기 누가 붙었냐? 귀신 들린 여성 하나가 딱 붙었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총독에게 그렇게 하니까요, 그 지역 전체가 우상과 어둠으로 자꾸 눕혀지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총독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 16장 19절에 보면은 여자 종 하나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꾸 이걸 맞추네. 사람 일을 맞추고 주변 일을 맞추고 자꾸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하냐, 돈 벌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옷도 입히고 집도 하나 해가지고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돕는다고 돕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여자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왜?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하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해먹고 있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으면, 나 돈이 많아보면 좋겠는데?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대요. 그 생각이 그렇게 복잡해진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이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사도행 19장 8절에 보면, 8절에서 20절부터 보면은 마수라는 사람들이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렸어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필요 없구나 이러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나면은 이 답답한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문제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을 갖다가요, 이 여종이 예수 믿고 나니까 깨끗하고 시원해졌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는 어딥니까? 장태를 갖다가 묶어놔가지고 사람들 많이 넘어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라고 되냐면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있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귀신을 통해서 경제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경제가 나오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럽니다. 지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 이렇게 상황 변화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수십억씩 막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망하리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네가 어떻게 됐든지 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식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갖다가 이 사람이 탁탁탁 말을 해주는데 그거 막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절대로 그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니 믿고 지금 수십억을 지금 넣어놨는데 네가 지금 그거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고 이게 지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지나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돕는 사람도 있죠. 잘못된 방법으로. 이 총독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무속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돕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여종을 돕고 있는 상인들, 또 이종을 돕고 있는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뭘 압니까? 공부만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뭐 시승에 들어가 있고 군청에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뭘 압니까? 그냥 배운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점수하고 굿하고.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귀신 나가거든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죠. 교회 이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이름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니까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숨겨진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혼돈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우리의 바깥 세상은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잡해지고, 저 사건 때문에 내가 복잡해지고, 저 대통령 때문에 내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속이 흑암에 덮여있기 때문에 저 문제가 혼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 안이, 내면 세계가 질서를 갖추고 내 내면 세계가 힘을 얻고 내 내면 세계가 완전해져 있다. 그럼 바깥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존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깥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의해 가지고 바깥이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때문이고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내 내면이 복잡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내면 세계에 영적 질서가 없기 때문에, 내 내면 세계에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잘나고 누웠는데 시계 소리 하나 때문에요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요
개가 지나가는데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차를 막 몰고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앞을 훅 지나가는데요. 내 마음이 기분이 확 무너져 버려요. 고양이가 뭐라고? 개가 뭐라고? 그 시계 소리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내 인생을 갖다가 막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죠. 우리 박 지사님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어느 집에 가니까 그 대나무를 갖다가 죽었는데 그 대문 앞에 딱 죽어 있는 대나무를 갖다가 치우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그 놔두고 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피해가 다니더라는 거죠. 그 대추나무가 뭐라고? 대추나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이 남편을 갖다가 망가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내가 이 아내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막 무너지는 거죠. 내면 세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을 살리고 그 아내를 살릴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을 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나가는 고양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의해 갖고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 뉴스 찌라시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 힘이 가득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그렇죠? 그 뒤에 난로가 하나 있잖아요. 저 난로에 보면은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딱딱한 리모컨이 하나 좀 꼽혀있습니다. 저걸 내가 꺼내가지고 해봤더니만 안 돼요. 고장날까 싶어 했더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좀 배터리가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배터리를 보니까 배터리가 왜 조그만 거 수은 그늘 있잖아요. 조그만 거 동그란 거 그게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트에 가서 사과 갖고 왔더니 여기서 누르는데 저게 또 켜지는 거죠. 저큰 지금 우리가 위에 히트는 안 켜놨습니다. 저거만 하는데 따뜻하잖아요. 그죠? 내 혼자 따뜻한 게 아니고 다 따뜻하잖아요. 그 작은 수원전지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이 거리에서 버튼을 누르니까 저 큰 난로가 가동이 되시고 전체가 따뜻해지잖아요. 그 작은 수원전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겠죠. 우리는요 개하고 돼지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날아다니는 파리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날 수도 없고 짖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뭘 고양이같이 뭔가 이렇게 빠를 수도 않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영적인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존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파리, 개구리 뭐 이런 재앙들이 막 그 애굽 땅에 막 덮쳐요. 그게 뭐냐?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인 거죠. 그걸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맨날 술 먹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존재 자체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축을 키우겠습니까? 제사장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시대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요. 근데 사무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도움 받고? 이 술꾼 엘리의 도움을 받고. 네가 다시 소리 들리거든? 하나님께 네가 나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기는 들리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알았는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싸움이 평화로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우리 지역에 어둠이 무너지고 범죄가 끊어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이 왕자에 앉아 있고요. 다윗은 그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는 사울은 누굽니까? 장군입니다. 그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마침 피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창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 속에 들어가 있는 악신을 봤어요. 다윗의 눈이 달랐는 거죠. 이게 악신이.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죠? 숨겨져 있는, 숨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문제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던지는 사울의 그 창을 봤다면 이 사람은 아마 분노 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자기에게 욕을 하고 덤비는 남편을 봤다면 그 남편하고 막 싸움 벌어졌겠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듣고 있는 무엇을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만들어놨던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었어요. 재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집과 그 위에 있는 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냐?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수지자에 있던 엘리사가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물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내가 니한테 왜 줄까? 이러고 있습니다. 저 7,000명 남겨놨지 않냐? 달리고 가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집과 그 땅들이 있지 않냐?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그랬냐면은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뭐가 필요한 시대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뭘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분이 북한이 지금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돌을 넣어야 되는데, 자갈을 넣어야 되는데, 자갈이 없대요. 남한에 내려보니까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큰 막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자갈로 만드는 그 기계를 만드는 자기는 감동했대요. 북한은 그게 없대요. 뭐 해야 되냐. 이 뭡니까? 도끼로 찍어갖고, 큰 바위들을 부서뜨려가 자갈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 계획을 많이 주냐? 그렇지 않대요. 밤새워서 막, 그걸 막 두드리다 보면 그게 날아가고 막 얼굴에 막 박히고 막 피 터지고, 그래갖고 그거 막
깨닫으면은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공사하고 나면 뭐 온 몸에 막 상처가 막 돌이 박히고 막 이렇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듣는데요. 그전에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요즘 근데 남한도 어쩌면 저렇게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지금 시국 이상하고 지금 뭐 뭡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자기 국가 자기 나라 이득을 향해서 막 취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독일만 안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다 자국 그게 뭐죠? 내셔널리즘 자기 나라만 이렇게 하는 보호무역 이런 모든 걸 다 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그 옛날 뭡니까 갈라지기 전에 어떤 그런 러시아 제국을 그러니까 소련 제국을 다시 이제 만들고 싶어서 막 애쓰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혐오주의가 저런 거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죠. 하여튼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두려움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주면서 엘리사가 참 엘리야에게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걸 구했구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서 사셨던 목사님들과 앞서 사셨던 장로님들과 앞서 사셨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보다 더 큰 영권이 그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저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엄마 따라서 와 있지만요. 저 아이들한테 무슨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을 구하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땅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걸 구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내면 세계를 모르면 엉뚱한 걸 구할 수밖에 없고 쓸데없는 걸 구할 수밖에 없고 거품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가 진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죠. 영적 세계.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이 왕들은요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건이나 지금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박근혜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영 모양은 형편없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이 애국 왕도 특별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바로 왕이 사람들을 만날 때 15분 단위로 만난다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할 때. 왕이 어젯밤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도 모르겠고 해몽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기 머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불러가고 다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자기 어젯밤 무슨 꿈 꿨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거 아마 신하들이. 근데 그걸 하다가 막 알아내라는 거예요. 극하고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보니까 뭐냐? 요셉? 강간 미수범? 강간 미수범 내가 만나야 되나? 이러면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 이 바로왕도 아마 특별하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이 큰 나라를 움직일 때 있었어. 그 15분 만에 요셉한테요. 자기 손에 끼어있는 인장반지를 빼가지고는 그 강간 미수범 손에다가 끼워주면서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요? 딱 한마디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만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에게 왕이 인장반지를 빼고 꼽아줘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우리가 엉뚱한 거품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꼬라지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이 전부 다 그 거품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죠. 거기에 10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개구리, 이, 파리, 나일강,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섬기고 막 하고 막 복잡한 거 있죠.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사무엘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엘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을 하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됐다는 말이죠. 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날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니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에 그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는 왕이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를 바로 알고 영적인 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시대에 우상문화, 사도행 13장 1절에 12절에 우상문화, 또 16장 16절 18절에 점술문화.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점술문화냐 싶으죠. 지금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요, 그 뒤에 전부 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예술인이든 관계없이 싹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론에 의해서, 학문적 이론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가 아니라 점술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19장 8절 20절 우상.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의사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명인가 봐요. 그 의사에게 젊은 의사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입니까? 선한 의사입니까? 묻더라고요. 참 희한한 질문이죠.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입니까? 선한 의사입니까? 그 의사가 지금 환자 앞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응급해가지고 지금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젊은 의사가 그렇게 딱 물으니까요, 이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환자를 쳐다보면서 나는 필요한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말이 있구나. 나는 이 환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지금 선한 의사가 필요하고 훌륭한 의사가 필요한지. 필요한 의사가 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필요하지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주연 성도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쓰면요, 나는 말라 죽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이인권 지사님 마음 맞추려고 막 덤벼들면요, 제가 아마 말라 죽지 싶습니다. 근데 제 기질상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비워야 돼. 있는데,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내가 우리 애 3명한테도 못 맞췄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못 맞췄습니다. 뭐 밖에 사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보디발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 왕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떤 직책을 딱 맡으면요,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꼭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뭐 위에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결혼했는데요, 아내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뭘 필요하는지도 뭘 몰라.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 또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보고 이게 교회 아니냐, 저게 교회 아니냐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 미안한데 그 사람한테는 거지같이 해가 들어갔거든요. 내가 여기서 한무자인데 뭐 후다다닥 들어오더니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난 기도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냥 눈만 시까마다가 내가 사람이 있으니까 눈만 시까마다 뜨는 거예요. 그러고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난 돈 없다고. 저 삼성이 체육사만 나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교회는 그런 거겠죠. 군수가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죠. 대통령이 필요한 교회도 있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지 군수가 필요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지나가는 그 아저씨가 필요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과 내가 받은 말씀과 그거 연결해서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보는 눈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 시국을 보는 눈이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당하는 문제, 우리 형준이 문제, 혜지 문제, 혜인이 문제도 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이 보는 게 다르고 학교 선생님이 보는 게 다르고 내가 보는 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단 말씀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리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되지고 교회가 치유되지고 내 현장이 치유되지고. 그전에는 계속 방황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TV에 나와서도요, 똑같은 거 제가 이야기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간에 대해서도요,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정치를 두고서도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향해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내가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를 숨기고 살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도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딱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 내게 사명이 나와져요. 이 비밀, 나와 교회와 현장, 이게 연결되시고 보여지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성도와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은혜와 응답 속에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하며 세상에 꼭 필요하며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역에 있습니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도 꼭 필요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